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도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삶은 무엇일까 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오정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오정이 시장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가다가 시장에 뭘 딱 보고는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야! 바로 저거구나. 바로 삶은 저거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사오정이 뭘 받기에 그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았을까요? 그 식당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식당에 한 집에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삶은 돼지.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돼지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 꼬리가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품에 손을 넣으니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손을 넣으니 나병이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신이 없었냐? 오늘 모세의 고백에 보게 되면 그는 본래 뭘 잘못했다?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내가 말을 잘해야지 이집트의 왕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괜히 갔다가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고 이 이집트 왕도 자기를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내가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입도 만들었고 눈도 만들었고 내가 코도 만들었는데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이집트의 왕과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모세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하는 아론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론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모세는 말도 못하죠. 자신감도 없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도 있죠. 게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혀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뭐 이야기라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모세 빼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고난도 슬픔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 아론이 보낼 만한 자가 더 확실한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 그랬잖아요. 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떠밀어서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세보다 말도 잘하고 백성들의 사정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론이 훨씬 더 보낼 만한 자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기 싫다고 말하는 이 모세를 보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세 빼고 아론 보내면 쉬운데 왜 이 모세에다 아론을 붙여갖고 이 모세를 보내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의 양자가 되어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살면 모세는 앞으로 이집트의 막강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걸머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왜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모른 척 했다면 그는 여전히 이집트 왕자로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나아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구경만 했다면 그는 여전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있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만약에 모세가 편한 것을 선택했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아론은 편하게 살았습니까? 물론 아론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도 고난을 받았고 아론도 고난을 당했는데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았느냐? 자, 아론은 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모세는 말은 못하는데 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말은 잘 못했지만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집트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에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천벌을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말보다는 가서 이집트 군인과 맞서 싸워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울까?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면 우리나라가 부흥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싸움판 한가운데 들어가서 두 사람의 팔을 붙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모세가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멀리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와, 신기하다. 어떻게 불이 붙었을까? 저거 놀라운 일이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 가시떨기 나무로 갔고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발에서 신을 벗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를 쓰셨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까? 모세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내가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보다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을 보면 모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배척할 줄 알면서도 그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충성하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성하기에 그는 결국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간신들은 어떻게 하죠? 다 뭘로 해요? 말로 다 합니다. 최고입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게 결국 간신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론은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번 외워보실래요? 우리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자 그럴 때 따라 하신 분들은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하지 않은 분들은 역시 못합니다. 행동은 그런 거예요. 행동하면 인정받고요. 행동하면 능력이 생기고요. 행동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행동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고, 모세는 불 꺼진 가시떨기에 가서 이 가시떨기를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을 붙이고 있었을 때 모세를 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 낫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제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행동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행동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제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행동하라고 하세요. 말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말 잘하게 할 테니까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세요.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힘을 줬으니까 힘을 쓰라고 하세요. 내가 머리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머릿속에 이미 지혜를 줬으니까 머리를 쓰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스캇 브라운에게 홈런을 치게 하셨어요. 스캇 브라운이 달리기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공이 홈런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1루와 2루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고난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 안 해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면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노점성을 하던 이원재 씨는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폈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담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요, 담배를 줄였는데 기침이 줄어지지 않고 한 번 기침을 하게 되면 이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는요, 호흡 곤란까지 찾아왔습니다. 막 기침을 하다가 숨이 막혀갖고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없겠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찾아오는 병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찾아오면, 나이가 들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기침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이 호흡곤란에 이르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분의 병을 진단하고 나서 당신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여기서 당신 이렇게 살다 죽는다. 더 살고 싶으면 산 좋고 물 좋은 백운 땅으로 내려가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상 시골로 내려가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약물로 치료해야 되겠다고 생각으로 약을 먹었는데 기침은 멈추지 않고 약은 다 떨어졌는데 몸은 점점 말라만 갔습니다. 어디서든지 기침을 시작하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결국 외출도 못하게 되었고요. 집에는 산소통과 호흡기를 갖다 주고 살았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집안에 가스 용접기를 갖다 놓고 사세요? 그럴 정도로 이분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아내가 교회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가 층계가 많은 거예요. 층계. 그래서 층계를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리에 주저앉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내가 교회로 왔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건 예배를 드리면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993년 1월에 그 본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미아동에 분리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었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 교회가 개척되니까요. 내가 우리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부터 성전에서 무조건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다가 죽더라도 남선교회에 가서 흰색 봉사복 입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남선교회가 다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흰색 양복을 입고 이제 봉사를 했나 본데, 그래서 남선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음날 교회에 가서 남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남선교회에서 이분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봉사 못한다. 그런 몸 갖고 그렇게 기침하면서 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봉사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의지가 투철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마지막 죽더라도 내가 봉사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봉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남선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남선교회에서 하지 말고 재무실에 가서 헌금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재무실이 3층에 있었대요. 3층에. 그래서 3층에 있는데 그 3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그러면서 이분이 봉사를 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와 감사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재무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그의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번 정도 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 3층을 올라가는 한 2번 정도 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번 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단번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기침도 하지 않고요. 몸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간증할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 2010년에 이분의 고백이 내가 지금은 전혀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 당시 이분의 나이가 72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해요. 내가 14년 동안 재무실에서 봉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치과 기공실에서 기공사를 돕는 일을 하고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렇게 송장처럼 마른 사람이 왜 봉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겨울이면 추워서 석유난로를 펴는데 이분이 기침이 하도 심하니까 석유난로 피면 기침할까 봐. 그래서 석유난로도 안 피고 그러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원재 집사님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죽겠다는 각오로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거 내가 옛날에 안 해봤는데 난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신앙인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설교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한 가지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행동이 하나 있죠. 뭐였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잘 하셨어요? 저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 손 먹어야지.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냥 하다가 또 우리 식구들이 왜 이거 두 손 안 모으냐 그러면 또 다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 하다가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평생 밥 먹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를 이렇게 밥이 오면 그냥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근데 제가 이 손을 모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손 모으지 않고 기도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자동이잖아요. 딱 밥 들어오면 거기에 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이거는요 제 생각이 그래요. 어떤 기도였냐면 나 혼자 하는 기도였어요. 나 혼자.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나 혼자 하는 기도였어요. 넋두리 같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누가 있을 때 뭐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뭐 오늘 날이 좋다, 뭐 오늘 뭐 끝나고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손을 딱 모으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그냥 즉각적으로 나왔던 기도가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동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어떤 삶이 바뀌었다, 그거는 딴 걸로 바뀌는 게 우리의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두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했지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요 굉장히 고민하고 전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애들도 아닌데 무슨 손을 모으고 기도해? 굉장히 유치한데 과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을까? 저도 막 전하면서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저께 우리 원영상 권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식당에 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그 모습은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천주교는 이거 하고 있고 불교는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모으는 걸 보는 순간 거룩함이 느껴지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동을 해도요 아무도 붙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기도하는 행동을 못해요. 저희가 중국 가서 이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 잘 못해요.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동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안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행동에 맞는 복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행동을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 위대하게 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